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하고 현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옷 입는 거에서부터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생김새까지도 옛날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도 예전에는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야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한 3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남편은 외국인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 외국인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외국인인데 우리 자녀들은 외계인이랍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현대인과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친숙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언제적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지금 니고데모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니고데모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압니까? 이순신 장군이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불과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5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백제 삼국시대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압니까?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하고 닮아 있는 모습이 꽤 많습니다. 우선 이 니고데모를 보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또 많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만한 아주 그야말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아주 착하고 경건하고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 오늘 이런 모습들이 현대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알고 요즘에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주식 열풍에 또 무슨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상화폐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요 여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루 종일 거기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돈을 너무 잘 알아요. 경제를 알고 또 지성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상당한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취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뭐 힘든 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옛날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안정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인과 니고데모는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니고데모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마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그의 고민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2021년을 다 보내기 전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고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니고데모의 고민. 첫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 앞에 굴복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민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인사말 속에는 그가 평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그래요. 이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한 말 속에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는 인정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은 하지만 경배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창시자다, 추앙받을 만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굴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막연히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초라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만한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굴복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출석해도 어디 가서 애플리케이션 쓰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면서도 이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니고데모의 문제는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성도들 똑같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굉장합니다. 남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보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화가 나면 성질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내가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이럴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왕왕 있어요. 특히 전에는 머리를 깎으러 갈 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갈 때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일체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래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막 화도 내고 승질도 내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 이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안 알려지고 싶어서 일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에게 머리를 한 3번 정도 헤어컷을 했는데 목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한 3번째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저에게 말을 시키는데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틈에 제가 목사인 것을 들켜버린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성도는 성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생선 장사라는 거 속일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래요? 냄새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2분이 왔다가 가면 꼭 표시가 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가보면 반드시 실밥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시가 나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디 가서 숨길 생각 아예 포기하십시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예 그 생각 접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몰랐으면 내가 교회에 가는 거, 내가 교인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으니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성도로서의 의무는 이행하기 싫고 이것도 감추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를 보면 그 조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둘 다 훌륭한 집안입니다. 둘 다 바리새인입니다. 둘 다 교육 수준이 최고입니다. 많이 배웠고 출세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오늘 3장 16절까지 읽을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까지가 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주변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밖에서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몇 명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설교를, 이 귀한 말씀을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벳세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귀한 말씀을 한 사람을 놓고 이 귀한 말씀, 여러분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비슷한 조건인데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그저 교회 출석이나 겨우 하다가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다 비슷해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니고데모에게서 보이는 것,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주변에서 서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맴도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진리를 논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중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생합니까?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거 니고데모의 지식으로는, 니고데모의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현대 신앙인들 역시 이 부분에서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중생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비판하기를 좋아했고요. 어디 가서 논쟁이라도 벌어지면 누구에게 질세라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또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려고 덤벼들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심도 많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의심하는 부분들이 없었겠어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 무슨 오병이어의 역사,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더군다나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중생, 거듭난다고 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 역시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던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원시인들이나 믿을 만한 이야기들,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던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제가 세상에 지식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께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중생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우수하고 타고난 철학적 사고를 가진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겉모습만 보면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이나 전혀 아무런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난 그의 실제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까? 너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여기 니고데모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의 세 번째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 빠짐없이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중생의 개념을 회개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 그저 말만 하면 거짓말만 나오던 그 입술이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저 손만 벌리면 도둑질을 하던 그 손이 거듭나게 되면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손길로 변합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중생을 경험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중생의 사건 체험하셨나요? 거듭나는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니고데모는 해결하지 못했고 바울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니고데모의 신앙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듭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중생의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세요. 중생,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까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올해 다 가기 전에 거듭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은혜의 중심으로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 가지고 하찮은 인간의 논리 따지면서 덤벼들지 마세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 꺾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꺾어야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방법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100%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